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예, 이 말씀을 사만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만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상황에 맞게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판단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의 얄팍한 지식과 정보로 부리는 그 교만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교만뿐만 아니라 사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만은 교만, 거만, 자만, 오만을 말하죠. 비슷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다릅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을 말하고, 거만은 잘난 체하고 남을 없인 여기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자만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하는 것을 말하고, 오만은 교만이 잘난 체하고 옵실거리는 그런 의미가 중심인 것에 비해서 오만은 잘난 체하는 것에 남을 없인 여기는 것까지 포함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교만, 거만, 자만, 오만 없애야지요. 잠언에서는 이러한 사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지혜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시며, 또한 9장 12절에도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13장 1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만에 대해서도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가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13장 10절에서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4장 3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매를 자청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래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라고 하십니다. 시편 말씀 하나만 볼까요? 31장 23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교만은 미련한 것이며 멸망의 손병이며 죄라고 합니다. 교만, 거만은 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것만 오만, 교만, 자만의 사만, 이런 것들이 악이요 죄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직 은혜의 힘을 깨닫는 겁니다. 거만, 교만, 오만, 자만의 사만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한가요? 자기가 제일이요, 아니 제일을 넘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잘나고 너는 못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도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자랑할 것이 1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인가요? 물론 재능 있는 분야에 더욱 열심히 해서 더 크게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재능은 내가 만들었나요? 열심히 내가 한 것인가요? 재능도 주신 것도 열심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시며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쫄라 그라티아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잘 알고 계시죠.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하려면 공격 전술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냥 성을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 용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 용사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다윗은 모든 작전 지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주신 작전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느냐 나의 뜻대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 다윗도 교만하고 자만한 적이 있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몰락시킨 여호수아가 그보다 작은 약한 아이성을 여호와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침공하려다가 실패했죠. 여호수아 7장 4절인데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하였습니다. 3,000명이면 아이성은 충분히 침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도 전쟁 중에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들여서 통강하고 결국은 밧세바와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신과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통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두 개로 쪼개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만은 악이요 죄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만이요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셨습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년의 그런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아무 불평 없이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죠. 9장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절대 순종은 아브라함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으며 100세에 허락하신 외아들 이삭을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명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아무런 반론과 불평과 원망 없이 묵묵히 절대적 순종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절대 순종의 믿음, 그것이 교만과 자만, 사만을 버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만, 오만, 교만, 자만의 그 사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은혜임을 인정해야 한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만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내 뜻이 있을 자리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주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탄은 무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란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